예,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빌닷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겪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지만 뚝심 있게 쭉 밀고 가는 자기 고집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들이 되게 이게 단정적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성격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행동만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유형들이 있죠. 겪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을 찾아온 세 동료 중에서 제일 이 말을 거칠게 한다 그러죠.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딱딱 이렇게 너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딱. 엘리바스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 삶의 경륜과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좀 이렇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어린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이 넌지시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좀 온건하죠. 엘리바스는 좀 온건합니다. 근데 이 빌닷은 굉장히 이렇게 말을 칼로 이렇게 끊듯이 탁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대단히 아프죠. 근데 이제 이 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잔인한 일인데, 근데 이런 분들, 이 빌닷 같은 분들은 어떤 이제 공동체에 있을 때 막 혼란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걸 딱딱 정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부서나 기관에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말을 딱딱 잘라서 정리를 잘 해주고 명쾌하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이제 빌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인과응보적 단정적인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이제 빌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욥의 욥의 고백, 욥의 탄식을 들으니까, 욥의 탄식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는 아닌데, 나의 죄 때문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나 생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빌닷이 들으니까 이건 전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정성, 그 공평하심, 정의로우심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빌닷이 듣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항상 문제인데, 빌닷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재앙과 자기가 당한 그런 환난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정의,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빌닷은 열받는 거죠. 빌닷과 엘리바스가 소발한다 하나님께 대해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잔인하게 워낙 이 빌닷 자체가 언어 자체를 단정적으로 탁탁 잘라서 구사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여지를 두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쓰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저는 자주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부모도 자녀들한테 그거 하지 마, 얘야 그러면 되니, 이게 아니고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살다 보면
여러 사람 겪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이제 빌닷이라고 보면 돼요. 그 대신 이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학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그 전통에 이 빌닷은 특별히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경험,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이렇게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단정적인 예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4절.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욥, 네 자녀들 10명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딱 단정적인 거예요. 네 자녀들 죄 때문에 죽었어. 이 얘기예요.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설령 죄 때문에 죽었어도 그걸 가지고 네 자녀 죽은 거 죄 때문이야. 회개해. 딱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거의 뭐 그 아픈 데를 거기다가 그냥 뭐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미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4절은 자녀들이 죽은 이유, 13절은 네가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왕골과 진펄 이런 어떤 식물,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그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원인 없이 결과 없다. 죄 없이 이런 재앙 없다. 그래서 왕골과 진펄이 갑자기 잘 자라지만 다른 것보다 일찍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다. 그러니 욥, 네가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가 쫄딱 망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지어서 그렇다? 죄를 져서 그렇다.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창으로 그냥 푹 찌르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네가 저속한 자의 희망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비유입니다. 전부 비유예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욥기 8장 7절인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빌닷이 얘기하는 거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다만 이 전체적인 말을 하는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 언어 하나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이 방향을 지금 욥에게다 쓸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지금 욥에게 쓰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빌닷이 그럼 욥에게 한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거예요. 네 자녀들이 주님께 죄져서 죽었으니까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6절 청결하고 정직함을 회복하면,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다 멸망하고 재앙에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다시 회복하리라.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말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강론은 틀린 게 없는데 그 개론 자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 말은 욥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지, 이걸 사용하는 거는 무방해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욥에게 써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예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 마치 욥의 세 동료들처럼 이 세 부류가 옛날 전통적인 율법주의에 딱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천국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뭘 고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런 게 도무지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에게는 이 예수의 행위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이 어떤 이미 고착화된 율법주의의 법률로 무장되고 법률이 우선이라는 이게 영혼 사랑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이제 죽여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세 동료의 의식 속엔 도무지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착이 안 되는,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는데 욥의 이 언어와 욥의 이 탄식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 정의를 공평을 깨부시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앙을 당해도 저 따위 언어를 쓰다니 이거는 너 죄 때문이야.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너를 증거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세 사람이 영적인 이지매를 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완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원인 없는 재앙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도 할 수 없고 그 뭔가 영혼의 타격을 입어가지고 자식이 죽고 몸이 이르고 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를 알고 있지만 왜 허락하신 건지는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 이유 없이 당하는 매가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장할 만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죽는다 해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탄식은 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영이 아프고 혼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아픔을 표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 아픔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 속에서는 도무지 남자가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되나 이런 사고인 거예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되나 이런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탄식과 아픔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이 자식 그런 말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막 혼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그런 유형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진짜 건강한 게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짜 건강한 게 뭐예요? 자, 여러분 피를 줄줄줄 흘려요. 애들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어져서 아파서 넘어져서 깨져서 이게 피를 줄줄줄 흘려. 그러면 나는 안 아파. 이러는 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이렇게 그게 뭐가 건강한 겁니까? 어려워요? 이 동양 사고는 유교적인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난 안 아파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뭐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픈 것을 아프다,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겁니다. 몸도 맘도 영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의식이.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이야기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재앙을 뭐 이렇게 당해서도 이빨 딱 깨물고 견디고 가야지 뭘 아프다 그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얘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비인격이에요. 비인격.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정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욥의 상태가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욥이 표현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42장. 예? 어제 그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7절에서 9절 세 친구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욥의 말같이 니네가 옳지 아니하니. 이건 다른 얘기로 뭐예요? 욥의 말은 옳으니 이 소리죠. 지금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게 다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옳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엔 어색하죠.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고도 교정을 해야 돼요.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어떤 셀 모임 가서 이 고통을 막 얘기할 때 이거 분별을 못 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그 진짜 영이 타격을 입어서 막 얘기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 분별을 못 합니다. 영이 타격을 입어서 탄식을 하는 거면 끌어안아 줘야 되고 진짜 불평불만을 하는 거면 그거를 잘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영적인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면 영적으로 탄식하는 사람을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그거 권면하고 앉았으면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욥처럼. 욥을 친구들이 동료들이 죽이는 것처럼 이거 2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하는 거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딜 가서 셀에서. 그러면 셀에 있는 사람이 절대 못 나눕니다. 이건 제가 당한 일이라 알아요. 제가 당한 일이라 너무 간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요, 그럼. 왜냐하면 영적인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를 못 하죠. 그걸 다 그 영의 울부짖음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들어줄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의 탄식을 듣는데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냐?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시는 걸 탄식 속에 외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것이 내 의도를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식을 주님이 탄식으로 받으시지 이걸 원망으로 불평으로 받지 않으셔요. 예. 그걸 분별 못하면 이제 빌답 같이 막 눈깔 찌르게 하는 거죠. 상대방 심장 찌르게 하는 거예요. 심장 찌르기.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당하면 절대로 거기 가서 안 나눕니다.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누는 걸 지금 못 봤는데 도무지 못 나누죠. 그래서 이 맞는 말 같지만 빌닷의 이 얘기들이 맞는 말 같지만 대상이 틀렸을 때는 송두리째 다 틀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는 자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게 어디가 틀린 말이 있어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게 끊어지고 있으래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거미줄 같이 그냥 휙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원리 속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 뭐 이게 틀릴 수가 없어. 그러면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맞죠?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버리셔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왜 붙잡아 주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회개한 자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맞는 한 단어 한 문장 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너 죄 회개해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말이라.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단정적, 그러니까 글쎄요, 본인 스스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이렇게 멋있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딱딱딱딱 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런 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단정적인 말투는. 네 애들 죽은 거 걔네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된 거 네가 이렇게 하나님 버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글쎄 이 사람 빌닷의 사고 속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살아온 생애와 자기가 쌓아온 전통과 이런 것 속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맞는 사람에게는 거의 살인이랑 똑같아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을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게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한테는 좀 잔인하게 하고 나 스스로에게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죄 때문이야,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잔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일생을 살면 100년을 살았다 한들 100년 경험한 게 얼마나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특수 상황이에요. 상대방은 달라요. 상대방은 달라.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내 원리가 상대방에게 맞는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경험한 게 쟤에게도 해당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욕 되게 먹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왜냐면 니는 니고 나는 난데 왜 니 경험을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라.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 빌닷같이 얘기하면 항상 어떻게? 부드럽게 여지를 두고, 이것이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지를 두고 뭔가 할 때 이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래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여지를 두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부드럽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닷의 책망을 들으면서 가슴 아픈 그 욥이 얼마나 아플까를 거꾸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우를 당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어떤 뭐 위의 사람이라 그럴까, 뭐 선배라 그럴까, 직장 상사라 그럴까, 뭐 어떤 선생님들이라 그럴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생각도 해보시고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어떻게 하자?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전에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고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평안한 부드러운 말씀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욥같이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세워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중등부가 이제 증가수양관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고등부가 돌아오는 주일 또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과 이 신앙 이러한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 그럴 수 있는 믿음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나가는 앞길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